8월 2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잔대는 초를 켜는 곳이고 그리고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또한 부살레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등잔대는 말씀드렸듯이 등을 켜는 곳입니다. 초를 꼽는 촛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모양이 나무 모양입니다. 바닥이 있고 바닥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3개씩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정금을 가지고 쳐서 한 덩어리인 그 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3개와 3개의 줄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양쪽으로 대칭되어 있었고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모두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덩어리에서 그 큰 촛대를 만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등잔대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글로 썼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모양의 촛대가 있는데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옆으로 3개씩의 줄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살구꽃 형상의 잔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기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꽃망울 같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것들이 3개가 있고 또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지 형상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살구꽃 형상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3가지의 가지 그리고 왼쪽에 3개의 가지에 각각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쪽으로 3개의 줄기가 나오고 그 위아래로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꽃받침이 연결해주고 있는데 중심 줄기와 옆에 나온 줄기, 양쪽으로 나와 있는 줄기와 중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만나는 곳이 되겠죠. 그렇게 만나는 곳에 꽃받침이 있었다. 그래서 그 꽃받침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어 만든 것도 아니고 붙여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덩어리를 쳐서 조각하는 것처럼 두들겨서 늘려서 만든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 꽃받침과 가지들과 줄기와 연결하여서 전부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쳐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기술을 요했을 것인데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살렐에게는 그렇게 큰 기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만들게는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담당자를 정해서 그가 총책임하여 만들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부어서 아니고 붙여서도 아니고 두들겨서 만드는 이런 기술은 아마 그 당시에도 굉장한 기술이었을 겁니다. 7등잔, 그리고 불집게, 그리고 불똥 그릇까지도 순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피우고 나서 재를 보관하는 것, 그리고 심지를 끌어내는 것, 이런 것 모두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의 양이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많이 듣고 있는 달란트라는 그 단위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금 한 돈이 3.75g이고요. 지금 오늘 시세로 28만 원, 2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8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한 돈, 우리가 돌반지 때 선물했던 그런 반짝반짝한 그 반지 하나가 한 돈 3.75g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이 한 달란트가 사용되었다. 34kg이 사용되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한 9,000개 정도의 돌반지가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 부피로만 따져봤을 때도 제가 몸무게가 한 2달란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금 덩어리가 있었어야 될 것이겠죠. 가격으로만 따져도 최소한 한 25억 원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등잔대가 구색만 맞춘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재료인 금을 사용해서, 그 금도 그냥 부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덩어리, 큰 덩어리를 두들겨 만든 그 귀한 등잔대입니다.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분향할 재단, 분향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분향할 재단입니다. 재단, 거기서 향을 피우는 것이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조각목,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그 둘레에 금으로 쌓았습니다. 그 재단의 위에 네 구퉁이에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 자체도 순금으로 쌓고 금테를 주위에 둘렀습니다. 크기를 봤더니 한 규빗, 한 규빗, 2규빗입니다. 가로 세로가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크기. 그리고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한 바닥에서부터 한 이만큼, 1m 좀 안 되게 되는 크기였습니다. 거기에 향을 피우는 것이죠.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분향제단의 양쪽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리는 이동을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고리에 막대기 같은 것을 꿰어서 그것을 막대기 같은 걸 드는 것이죠. 여기서는 채라고 나와 있는데 채를 꿰어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것임으로써 거룩함으로 함부로 만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이동을 위해서 채를 꿰어 채를 들고 이동하게 만든 것이죠. 그 채까지도 금으로 쌓았습니다. 29절입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거룩한 관유는 아주 귀한 곳에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그것이 관유입니다. 그리고 관유와 향품으로, 아주 좋은 냄새를 내는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서 그리고 향을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분향단까지도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성스럽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등잔대와 분향단. 일단 등잔대는 그 진설병과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등잔 때는 밤에 불을 밝혀 주었겠죠. 낮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갔으면 밤에 그 컴컴한 곳에서 아무도 그 컴컴한 곳을 지키지 않을 때 제사장이 불을 켜고 환해지면 아침에 다시 불을 끄는 이 작업을 통해서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고 성소를 계속 지켰습니다.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그것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성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등잔대와 분향단까지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지켜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폼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고의 곳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성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정성을 들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의 장소가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소는 그들에게 정말 귀한 곳이었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등잔대를 만드는, 분향단을 만드는 그들의 정성을 본받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재의 복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더욱 더 좋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에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